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0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은혜로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복된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참 행복을 주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얻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주님과 늘 함께 걷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 앞에 믿음으로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이 성품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산다 해도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 이 세상의 것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은 복된 곳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죄와 죽음과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성품을 갖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베드로는 천국에 합당한 성품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성한 성품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니, 즉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신성한 성품, 이 천국에 합당한 성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을 8가지 덕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8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신성한 성품을 이루는 8가지 덕목 중에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이 믿음은 8가지 덕목의 기초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성한 성품은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게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점에서 믿음은 신성한 성품을 이루는 8가지 동목의 기초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 두 번째가 덕이에요. 덕.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덕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성도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덕이 없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믿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와 고통을 입게 됩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그 사람에게 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참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그 옆에 있으면 편하고 또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이 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 두 번째, 덕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된다.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 능력을 받습니다. 덕이 있는 성도는 그것을 다른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여요. 그런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도들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덕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성도를 이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해가지고 음식 대접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성도를 이제 초청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해서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하는데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좋은 것일까요?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될까요?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섬기고자 하는 상대방을, 이웃과 성도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뭐 이건 당연히 내가 대접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대접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일방적으로 대접한다면, 내가 좋아하니까 당신도 좋아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섬김은 오히려 그 성도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덕을 제대로 끼치려면, 성도와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8가지 중에 이제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 이렇게 이제 3가지고요. 자, 이어지는 6절을 보세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 성도들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면 지식이 필요한데 이 지식에는 또한 절제가 더해져야 됩니다. 절제가 함께해야 돼요. 절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절제가 없다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성도들과 이웃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성도가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벌어졌어요. 유대인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먹으면 된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그런 먹는 모습,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그냥 음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걸 먹으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음식을 성도가 먹을 수가 있나, 이 상처를 받은 것이죠. 이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 성도들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의 손을 들어줘요. 우상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원칙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지식이에요. 그죠? 이게 올바른 지식이다. 지식을 말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지식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고기를 먹을 권한이 있고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어요. 이것이 지식의 절제를 더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성한 성품을 위해서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어서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된다. 인내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내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성경은 아주 자주 인내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인내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신성한 성품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내하는 가운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지 않아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온전한 성도는 어떤 비법으로 즉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령의 큰 은혜를 입어서 온전한 성도가 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지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된다, 인내를 더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된다, 경건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하게 될 때 결국 열매 맺게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덕목인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이 모두가 결국은 경건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으로 열매 맺지 않는 인내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농부들이 씨를 뿌려놓고는 열심히 여름, 봄과 여름 아주 떼약볕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심겨진 씨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돌을 심어놓고 떼약볕에 고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이 열매가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의 목적이 뭐냐? 이 경건을 열매 맺기 위함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이 경건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인데 이때 형제를 돌보는 일이 꼭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가장 힘들어하는 이웃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게 8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신성한 성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신성한 성품의 기초가 된다면 사랑은 신성한 성품을 완성시키는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성한 성품은 사랑 없이는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가 모두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앞에 말한 7가지가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사랑을 더해야 된다. 사실은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이루는 8가지 덕목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이제 8가지예요.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에 잘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천국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성도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8가지 덕목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신성한 성품을 이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8가지 덕목을 하나씩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혹시 묵상하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8가지의 덕목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도록 주의 성령을 통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해져서 정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신성한 성품, 정말 천국에 합당한 성품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 천국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외적인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보이려고 열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 성장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8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심령의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신성한 성품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모든 외식, 드러나는 꾸미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지도록 오늘도 훈련되어지고 또한 다듬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인 줄 아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쁜 시간, 바쁜 세월을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 이보다 귀한 일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늘 힘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또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듣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고 또한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